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어준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서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은혜 받고자 말씀의 제목은 죽음의 복음. 함께 합시다. 죽음의 복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부딪히는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를 찾아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호소합니다. 그렇지만 인생에게 닥쳐온 문제들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교회도, 회사도, 어느 단체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가 탄생하면서도 닥쳐오는 모든 문제는 죄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모든 문제의 뿌리인 죄의 문제를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동분서주하며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살리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지옥행 열차를 탑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현실 앞에 닥쳐온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아니라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삶이 아무리 길어도 100년 좀 넘을란가 모르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100년, 200년이 아니고 1000년, 2000년이 아니고 영원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아무리 바보라도 너는 100년이 사는 인생을 선택할래? 아니면 영원히 사는 영생을 선택할래? 질문하면 한결같이 뭐라고 하세요? 세상의 바보가 아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을 선택할 거야.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럼 천국에서 영생할래? 아니면 지옥에서 영생할래? 그러면 그것도 질문이라냐? 천국에서 영생할래?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 해서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사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천국에서 사느냐 지옥에서 사느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 어느 종교나 어느 인간들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결같이 첫 아담의 후손이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천국과 지옥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만나 주셔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로마 옥중에 격리된 사도 바울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 옥중에 격리되어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는데 걸림돌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 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는데 방해하는 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만나 주실 때에는 비밀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누구라도 어떤 곳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옥중에 격리되어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그 목적은 격려와 위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모섬에 격리되어 있는 사도 요한을 찾아와 만나주시는 목적도 살아계신 영원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어제나 오늘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격리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목적도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옥중에 격리되어 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옥중에 격리되어 있는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의 복음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할 겁니다. 아니 죽음의 복음이 뭐야? 뭐 너무 이상하지 않아?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죽음이 복음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이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은 죽음의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은 죽음 복음의 자체로서 오셨음을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하나 안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즘 일간에서는 대통령이 죽으면 5천만 명이 행복하대요. 많은 사람이 행복하대요.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음의 복음. 올바른 기독교의 복음은 죽음의 복음이고 죽음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셨던 죽음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울 사도가 뭐라냐 하면 살든지 죽든지 그랬어요.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 몸에서. 이제 이게 오늘 주제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사는 것이 누구라 그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제 이걸 잘 풀어야 돼.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어떻게? 유익함이니라. 이렇게 해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져온 복음이 뭐냐? 이걸 아주 가르쳐서 죽음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가져왔어요. 자,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됐다는 것은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이 속에 뭐냐면 내가 죽었다.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없다. 그러죠?
내가 있음으로써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없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없다.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사는 것도 아니다. 뭐가요? 내가 죽음이 뭐냐면 이게 죽음이 복음이에요. 내가 죽는 것이 죽음이 복음이라니까. 내가 죽음으로써 누가 사나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게 사는 건. 내게 사는 것이 사는 거 그리스도 할 말은 나는 죽었다. 바울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날마다 어떻게? 죽노라. 사람들이 죽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사는 것이 내게 사는 거. 여러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내게 그리스도가 내 몸에 존귀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의미냐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살리는 방식으로 사는 것은 죽었다. 나를 살리는 방법. 그래서 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하나는 나를 살리는 방법. 누구려? 내가 나를 살리는 방법. 내가 나를 살리는 방법. 내가 나를 살리는 방법으로 사느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는 방법으로 사느냐 하는 게 이게 오늘 주 내용이에요. 내가 나를 살리는 방법으로 사느냐.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는 방법으로 사느냐. 함께 해봅시다. 내가 나를 살리는 방법으로 사느냐.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는 방법으로 사느냐. 이 싸움이라는 게 이 싸움이에요. 이게 영적인 싸움. 내가 나를 살리는 방법으로 사느냐.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는 방법으로 사느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하고 말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를 살린다라고 바울사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나를 살린다. 예수님이 나를 살림으로 내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그리스도께서 살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지금 소위 말하면 빨강색으로 다 칠해져 있어. 모든 것이. 그 자기들이 하는 것은 다 옳고 자기들이 죄 지은 자는 그냥 끝까지 그냥 지분 놓지 않고 자기들이 아닌 다른 차가 나타나면 교회에서 예비드렸다고 신고 들어오니까 그냥 교회 폐쇄하고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니까 그냥 교회 폐쇄한다고 파주시장 이름으로 딱 박아놓고 이런 세상이 됐어요. 지금요, 이 공산화가 된 지 오래돼요. 애국가 안 부르죠? 국교에 대한 경례 단어죠? 이 세상이 오래됐다니까. 우리 기독교 기계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빨간색이 다 물들어 있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지금 뭐라고 하냐 하면 국가가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국가가. 이게 공산주의거든요. 지금 그리스도의 자리가 뭐냐? 국가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나를 살린다는 이건 자본주의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이 내가 나를 살리는 이 자본주의를 없애버리고 이제 국가가 내가 살리는 방식으로 지금 시스템이 돌아가요. 치매 환자들은 국가가 치료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을 먹이 살린다는 거. 그 말이 참 좋지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국가냐 그리스도냐 싸움이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꾸 이야기가 딴 데가 또 사적 바이오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은 뭐냐 하면 어느 누구든지 내가 어차피 늙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뚱이를 내가 나를 살리는 방식으로 사는 자는 지옥행 열차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죽음의 복음을 받지 아니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나를 살리는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무슨 지금 탑승하고 있어요?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나를 살리는 방식으로 꾸려가는 건요, 지옥행 열차에 타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 지옥행 열차를 타지 않겠다고 발부둥 치는 자들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는 방식으로 사는 사람 누구냐? 이 사람이 천국행 열차를 타고 있는 거야. 아,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하고 믿는 사람이 누구냐? 천국행 열차를 타고 있고, 국가가 나를 살리는구나, 먹여 살리는구나, 내가 나를 먹여 살리는 이 사람은 무슨 열차요?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하냐 하면 지옥행 열차 다 타도록 지금 독려하고 있어요. 독려하고 있어. 그래서 코로나가 사랑제일교회에서 뭐 어떻게 발언을 했대. 사랑제일교회가 뭐 얼마나 능력이 좋아서 코로나19로 발언해. 그것도 고지 듣는 사람들 봐봐. 진짜 이 머릿속에 똥이 까다 찼나. 생각도 없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똑바로 해야 된다. 똑바로. 왜냐하면 이 코로나는요, 이게 개인 신상 명성에 있어서 이름을 밝히면 안 돼요. 아셨어요? 밝히면 안 된다니까요. 처음으로 이름을 밝혔다고. 이건요, 개인 정보에 노출시켰기 때문에 그 담당자를 처벌해야 돼요. 자기들은 뭐 하면 뭐 개인 정보가 있어서 안 된다나? 이거는 참 이상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국가가 나를 살리고 내가 나를 살린다는 건요, 이건 그리스도께 도전하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엄청난 선포예요. 여러분 어느 쪽으로 서실래요? 국가가 살리는 쪽에 서실래요?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는 쪽에 서실래요?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는 쪽에 서면요, 이 국가가 나를 살리는 이게 모든 것이 끊어져요. 연금도 없다니까, 노령연금도 없다니까. 집사님 따복따복 받고 있죠? 좀 있으면요, 선택하라니까. 국가가 살리는 쪽에 서실 거요. 아니면 그리스도가 살리는 쪽에 서실 거요. 어디에 서실 거냐고. 이런 시대가 왔어요. 벌써는 중국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살리고 예수 믿는 것 쪽으로 서고 예수님 십자가에 선 사람은요, 연금 다 끊어졌어요. 그런 인들이 많이 빈번해도 불구하고 좋다네. 자기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도 모르고. 어르신들이 돼. 그 이런 정부는 없다는 거야. 좀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 우리 성령님께서 어떠한 중대한 문제를 놓고 말씀하실 때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말씀으로 칼로 혼과 영을 찔러 쪼개 주셔요.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성경에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요. 모든 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돌아가. 죄 짓는 것도 하나님 말씀 놓고 더하냐 빼냐 해서 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냐 하면 살아있다. 그래서 살아있고, 그전 번역에는 운동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혼과, 그 다음 뭐라고요? 영과, 그리고 관절과, 그 다음에 골수와, 그리고 찔러 쪼개요. 수술칼이야.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게 나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고 수술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여다봐야 된다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살아있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에게 예리한 수술의 칼을 들이대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님께서 특히 이제 죽음의 복음을 놓고 들이대는 걸 봐야 돼요. 오늘은 들이대는 거.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죠? 그 어떤 면에 이제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면에서 수술을 하느냐 이제 보자는 것이죠.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져가냐? 죽음의 복음을 놓고 이제 보자. 죽음의 복음. 다시 다 같이 죽음의 복음.
다시 따라해요. 죽음의 복음. 죽음의 복음을 놓고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신앙관. 신앙관을 보자, 신앙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 얘기죠.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관을 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우리를 영혼을, 혼을 그냥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죽음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즉, 죽음의 복음을 받은 자 삶이 있어요. 죽음이, 이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해야겠는데. 신앙관에서 죽음의 1번, 죽음의 복음을 받은 자가 누구냐? 로마서 14장 1절서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너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니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이제 성령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죽음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신앙관이 어떤가 하고 보여주셨어요. 그 하신 말씀 중에 뭐냐 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내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의 의견이라고 그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 하나는 뭐라고 하냐면 업신여기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의견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말씀을 갖고 얘기해요. 말씀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채소를 먹을 만한 수준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는 아직도 채소 먹느냐고 업신여기지 말고 아이고 우리가 먹지 못한 고기만 먹어요 하고 단단한 음식 먹느냐 해서 비판하지 말라 해요. 그래서 죽음의 복음을 받은 자의 신앙가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렇군 저렇군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네 이렇게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상하다. 저 박 목사 요즘 설교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러면서 이제 트집을 해. 혹시 이단이 아닌가 이렇게 트집을 해요. 이건 극단적이거든요. 이런 사람 뭐냐 하면 죽음의 복음을 받지 못한 자예요. 이게 심각하다니까. 죽음의 복음이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천국이 없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은 생활장이라고 그래. 12장부터 여기서 잘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업신여긴다든지 비판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응? 나보다 성경 모른다고 비판하면 안 되고 업신여기면 안 되고 나보다 내가 모르면 저 사람 알고 있다고 해서 비판해서 안 돼.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믿지는 않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에게 임재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를 낳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 죽음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비판하지 않는다.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날을 얘기해요. 6절 볼까요? 5절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각기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날, 무슨 날일까요? 예배드리는 날, 예배드리는 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모든 날을 주의 날로 보는 거야. 주님이 허락하신 날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주의 날은 주일날만 뛰야.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는 이걸 주장하나 저걸 주장하나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자기 스스로 판단해야지. 나를 모든 날을 갖다 주의 날에다 하는 사람 비난해서 안 되고, 아니야, 주일날이 주의 날에 이렇게 판단해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안식교회 쪽에서 많이 판단하죠. 안식교회에서는 뭐냐면 안식일이 토요일이지 어떻게 주일날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주일날은 일요일날이잖아, 그죠? 그러나 저 방글라데시나 이런 거기는 주일날이 언제 무슨 요일인 줄 아세요? 금요일에 금요일. 금요일이 빨간 날이에요.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 마음에 확정되어야 된다, 날. 그래서 나는, 자, 볼까요? 6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그렇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산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한테 제가 이번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우리 토요일날 예배 드릴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세요, 그럴까요? 오늘 비 오는데 우리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갑자기 날짜를 변경할 수 있어. 그러더라도 그걸 수용할 수 있느냐?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뭐. 이제 그렇게 고집 부릴 수도 있지만, 주님을 위한 날이라면 어떤 날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의 믿음의 여유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때 시대에는 신앙생활 지킴도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 우리 오늘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행정 조치가 내렸어요. 걸리면요, 저 벌금 내야 돼요. 응? 행정 조치가 내렸다니, 행정 명령이 내렸다니까. 토요일 오후 3시에. 그래서 그냥 우리 여기 새노람 오정년 목사님하고 대전 기독교연합회 목사님 가서 시장 만나갖고 면담했잖아.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어. 교회 집사가 돼갖고 말이야. 어느 도시 지방자치제 시장은 교회 안 되면 예수 안 믿어도 권고상으로 안 되면 그렇게 명령 내릴 수 있다 하고 이제 야단 쳤는가 봐. 시장 형님이 또 목사님이래. 그래갖고 이게 다 머리가 이게 참 뇌가 똥이 찼는 것 같아. 나쁜 말로 말하면. 뭐가 똥인지 뭐가 밥인지 몰라. 답답해요. 시장은 대통령이 뽑아줬나? 우리 대전 시민이 뽑아줬지? 대전 시민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교회 관한이 있으면 대전 기독연합회 회장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냐고. 에? 대전시장님, 대전시장 누가 뽑아주셨어요? 시민이 뽑아주셨어요. 알겠어요? 대전시장님 들어가고 하면 나를 누구냐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 나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식당으로 바꿔. 그렇게 얘기해요. 식당으로 바꿔. 식당에는 모이지 말면 뭐 없거든. 탁자 갖다 놓고 예배 드리면 된다. 우리 여기 식당이야. 말씀 식당. 좋네. 식당 이름도 말씀 식당. 어떤 목사님 그러다 이번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지하철 전부 다 타갖고 우리 지하철에서 우리 예배 드리자 하고 지하철로 예배실 옮긴대요. 지하철. 그렇게 하지 마. 무궁화 타. 무궁화를 가지고 서울부터 대전까지 끝은지 대전까지 2시간이니까 그죠? 그냥 무궁화를 점령을 해버려. 그냥 객실을 그냥 교인들 꽉 차. 그러고 나서는 얘기하는 거 중간에 세우지 말고 가라 하든지 뭐 예배들이 예배. 그런 이제 풍토가 달라져요. 어떤 목사님은 저 중문교회는 뭐 주차장에서 예배드리는데 별짓 나야 지금. 그는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날에 꼭 주일로 고집하면 안 되는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다른 날을 정해요. 그래서 이게 감시하는 공안무들 피해서
장소도 바뀌어. 자꾸 이게 번개처럼 막 옮겨. 그러니까 이제 비밀을 유지하는 거죠. 왜냐하면 들켰다면 목사가 무조건 끌려가니까. 그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고 이번에는 금요일날 아침 8시에 예배드립시다. 자기를 딱 예배드리고 그래 한 시에 딱 끝나고 다 가고 찬송을 못 불러. 찬송 불러다가 이마 왔다 갔다 하고 왜냐하면 찬송 소리 밖에 흘러가니까 이제 밖에 나가니까 참 어려운 시대. 우리나라도 지금 예배드렸다고 고소당했대요. 예배드렸다고. 그런 어려운 시대가 왔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7절 말씀 뭐예요?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사는 목적이 뭐냐? 주님을 위해서 산다.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산다. 오직 날도 주님을 위해서,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뭐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 그래? 주의 것이다 라고 믿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깨닫는 것도 주인 되시는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이 깨닫는 말씀 가지고 자꾸 콩이나 팥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야단만 한다고요. 자,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신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말씀 가지고 있고 저렇고 얘기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 이제 죽음의 복음을 받지 못한 자가 누구냐? 신앙관이 있어서 그 말씀이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어서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그래서 죽음의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비판한다. 뭐 한다고요?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업신여기를 좋아한다. 이 사람의 속에 뭐가 없냐 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 그 박목사 거지라고 해요. 제가 목사님한테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한 거 책 주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택 던지더라고. 젊은 것이 말이야 나보다 어린 것이 그냥 저러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천한지 했어요. 거기다가 혈기분이 안 내야지. 날 시험하는 것 같아요. 그러냐? 하고 이제 한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복음이 없는 사람 뭐냐 하면 업신여기인데. 뭐, 이거 책이란 거야. 업신여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업신여긴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비판하면 안 돼. 누구한테 얘기 안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봤거든. 딱 안 가져가더라. 딱 아, 저 정도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뭐 거기서 왜 던져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비판해서 안 되고 업신여기서 안 된다. 그러나 죽음의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 어떻게 비판하게 되고 업신여긴다.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뭘 모르냐? 하나님 앞에 여기 말씀을 해요. 자, 기록되었을 때 11절 볼까요? 이제 10절 다시 봐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 없이 있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면 업신여길 수 있겠어요? 그 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그 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1절 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했느니라.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 꿇느냐? 백보자 심판한테 꿇는다니까요. 여기서 큰 소리 치고 이 교회 말이야 용서하지 않겠어. 어디 나라에다가 이랬던 자도 여기 무릎 꿇어요. 뭐 하면서 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했던 이 누구 김 누구 야들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 직구하게 생겼어요. 하나님 무서운 심판 앞에 선다. 그래서 죽음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 생이 그냥 이 생은 끝나는 줄 알아. 아니요. 주님 심판하신 날 다시 다 부활시켜서 백보자 앞에 심판받게 하여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혀가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12절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게 뭐예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형제 앞에 두지 말라 했는데 이번에 8.15 광화문 그 사건을 보면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래서 의학계의 기본 상식이 뭐냐? 이게 코로나가 잠복기가 5.2일이래. 그러니까 8.15 때 뭐 16일 날 뭐 코로나 감염자 확진자가 있었다는 얘기는 8월 15일 날 아니라 8월 10일쯤에 일어났던 사건이다 이거예요. 에? 그러면 8월 10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우한 중국인들이 대거 한국에 들어온 날이에요. 에? 그리고 이 8월 10일부터 이 하면서 또 여기 누구냐? 박땡땡땡 장례식이 5일간 있었어. 광화문 그쪽에서. 그러니까 이미 우한 폐렴이라는 게 요때 이제 쫙 깔려 있다 이 말이야. 이때 조문하고 뭐 있던 사람들 중국인들이 제일 찾아들였는데 광화문이거든. 경복궁 바로 앞이니까. 그러니까 이미 우한 폐렴이라고 해야 돼. 이 폐렴 그쪽에서 왔으니 이미 깔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8.15 때 이 사람들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이미 이 사람들 그 확정자 받았던 사람은 이미 이전에 어디 들렸다 오든지 이미 됐다 이 말이에요. 제주도 갔는지 누가 안 알겠어. 그리고 나서는 뭐 8월 17일 날 뭐 임시 공휴일 해갖고서 뭐도 줬다며 카드도 주고 뭐도 줬다며요. 할인도 해주고 뭐도 줬다며 정부에서 나는 그거 안 받았지만 그래갖고 뭐 그냥 정국이 뜯어서가고 뭐 해수욕장에 어디고 사람들 뭐 60만 명, 100만 명이면 뭐 해운대도 뭐 엄청나게 사람들 몰렸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코로나 한 명도 안 걸렸어. 거기에 대한 소식이 없어요. 어디 여기만 있는 거야 여기만. 이게 뭐냐 하면 형제들 앞에 이게 다 깔아놓는 거예요 이거. 예? 그리고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얘기가 뭐냐 저기 보건소에서 왔다는데 뭐 소독해 주는데 바보들이야. 소독은 우리가 할 테니까 왜 거기 보건소에서 하냐고 하고서 밀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소 왔는지 보건소에서 직원이 가장하고 나쁜 놈이 왔는지 어떻게 알아. 교회에서 철저히 한다면서. 그래서 보건소에서 왔다니 그냥 허락해 줬대요. 허락해 주니까 나중에 보니까 막 콧물 나고 콧물 나고 그냥 이상한 냄새 나고 그래서 이것들이 여기다 깔아놓지 않느냐 하고서 이제 그냥 뒤집어 씌운 거지. 아, 무서운 세상이에요, 무서운 세상. 왜 그걸 허락해주나 몰라. 응? 자기들 죽이려고 얼마나 지금 속옷이 탐탐 누린 것도 모르고. 이런 일들이 숱하게 많아요. 그런 게 이제 뭐라 그래요? 그물 쳐놓고, 그걸 걸려드나 안 걸려드나 보는 거예요. 다 있어요. 다 그런 게 있다니까. 목사님 잡기도 쉬워. 잘 나가는 목사님들은 호텔 출입하거든. 그러니까 호텔 들락날락 찍어놨다가 어떤 여자 만났다고 또 하잖아. 여자 만나지 않았는데. 그런 일들이 많아. 정치꾼들도 마찬가지고. 사람 잡는 건요, 쉬워.
그러나서 뭐 사진 보니까 뭐 동영상 언제 찍었나 언제 찍은가 그때 나왔다고 그래. 이게 짜집게 편집하는 건요. 누워서 또 먹게. 저도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고지고대 듣는 사람들 보면 참 내 속에 뭐가 있나 모르겠지. 어쨌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반드시 심판감 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 힘들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언제 기록했다고? 2000년 전에 바울사도가 로마서 기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심정은 1000년이 가든 2000년이 가든 변하지 않아. 똑같아. 자, 이제 물질관을 보겠어요? 죽음의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이고 저를 경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제 신앙관에 있어서는 이제 비판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고, 그다음 재물관에 있어서 죽음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 어떤 생각하냐 하면 이 재물을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주인을 재물로 삼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믿고 사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만큼 재물이라는 건 참 무서운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재물이 얕잡으면 안 돼요. 재물은 예수님 말씀 이게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같이 올려버렸어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 사람은 뭐냐면 재물을 주인으로 삼을 것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것이냐 결정 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재물이라는 게 신적 존재라, 신적 존재. 예? 그래서 재물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신적인 존재로서 힘이 강한 거예요. 삼성그룹 회장, 어디 회장 그러봐. 말단 직원들은 신 앞에 쫙쭉 절하잖아요. 인사하잖아요. 그냥 그래요. 요즘에는 뭐 직원이 뭐 사장을 어떻게 할 판인데 예전에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재물은 이렇게 미워하게 된다.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고, 그냥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재물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멀리할 수밖에 없다. 응? 그러니까 재물 때문에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장모님들 이게 정부에 압력 들어오면 회사가 어렵다 이거야. 그러면 재물에 이게 타격을 입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면 신을 재물로 섬기고 있어요, 지금. 자,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면 그 장로님이 재물이 누구 것이요? 공산국가 것이 된다는 말. 어차피 빠질 거 신앙이라도 제대로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신앙이라도. 에? 그러면 예를 들어 신앙을 제대로 지켰으면 임시적으로는 재물 때문에 손해를 볼 수는 있어. 왕창 안 뺏기니까. 임시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신앙을 지킴으로써 대한민국을 지켰을 경우는 재물도 지키고 신앙도 지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손해본다고 말이야. 재물을 지키겠다고 손해 안 보겠다고 그냥 믿음을 쳐버려? 하나님 사랑하는 쳐버려? 신앙을 지키지 않아? 그러면 대한민국 사라지는 날 자기들 재물도 교회 건물도 싹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뉴스마다 하잖아요. 뉴스마다 그 사회재산 인정 않겠다 하잖아요. 큰 그룹도 인정하지 않겠다 하잖아요. 큰 교회도 말할 것도 없고 그룹이니까. 교회라고 말 안 해. 지금은. 나중에는 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도 전부 다 재산 등록해요. 우리 교회는 많았지만 작으니까 다 한다니까. 그거 몰수해버리면 끝나는 것이 뭐.
어떻게 끝까지 믿음 지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냐, 재물이 내 주인이냐 싸움이고, 내가 물질이 주인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물질이 주인이 되느냐, 그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6쪽 보겠습니다. 6쪽. 시작. 신명기 8장 18절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리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그래?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 재물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생각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 아이디어도 주셔서 이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사람이 누구냐? 죽음의 복음을 받은 자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집사님도 뭐 트럭 탄 거 뭐고 잘 운전하신다면서요. 이것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 운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기계가 고장났으면 고치는 것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고쳐주시는 거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누구냐? 죽음의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죽음의 복음을 받지 못한 자의 삶이 누군가? 누가복음 12장 16절서 21절 함께 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죽음의 복음을 받지 못한 자의 재물을 보는 눈이 뭐냐 하면 이 재물은 누구 거다? 내 것이다. 그리고 이 재물이 주인은 누구다? 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농사를 참 풍성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야 오늘 내가 몇 년 먹을 것 다 곡식을 쌓아놨으니까 오늘 밤은 내가 잔치를 벌리리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을 누가 하고 그 생각을 누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야.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야. 이 20절 다시 봐요. 19절 부적 하나만 읽어봅시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면 너 그거 쌓아놓은 거 누구 것이 되냐. 하나님이 영혼을 찾아가면 끝나요. 그런데 그 영혼을 어디다 넣냐? 지옥불에 던진다 이 말입니다. 무섭죠?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기도를 달려야 되겠어. 저들의 영혼을 오늘 밤에 좀 찾아가 주세요 하고 그래야 되겠어.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 좀 찾아가 주세요. 힘들어서 못 사고세요. 저 봐봐요. 하나님 안 보여요? 너무 힘들어요. 저 영혼을 하나님 찾아가 주세요. 부자의 영혼만 찾아가지 말고 이 독재자 영혼도 찾아가시고 교회를 말살시키겠다는 찾아가시고 화성 어쩐다고 하여튼 그 김누구도 그 영혼도 찾아가 주시고 다 찾아가 주세요. 좀 하나님 하고 이제 기도해야 되겠어.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찾아가신다잖아. 이 대한민국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말입니다. 애들 교과서에는 다
빼버리고 차이란만 빼버리고 전부 다 공산화가 좋다니 북한이 좋다니 그딴에 소리는 쌓고 말이야. 애들 동화책이라도 하는데 문땡땡이 뭐 훌륭한 점만 다 어디 거짓말 갖다 붙여놓고 말이야. 사상교육을 시켜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 이야기가 다 빼버렸으니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오늘 밤에 찾아갔어요 하고 기도해야지. 기도 제목이 좋네. 심각하지 않아요? 애들 교과서 가야 저기 뭐라 하더라? 뭐라던데? 프로 잡지 책이에. 애들이 뭐만 하냐면 거기에 다 물들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산화를 시작한 게 1800년대 시작했대요, 지금. 마귀가. 세계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실패했거든. 실패했는데 가만히 실패하는 거 원인이 뭐냐면 이 물질의 자유 국가에서는 이 물질이 중요하잖아요. 에? 물질이 풍성해지다 보니까 이게 공산화가 실패한 거야. 실패하다 어떻게 하면 성공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속경을 시키기가 있는데 그 욕심에다가 무슨 욕심을 채우냐? 성욕을 채우면 되겠다. 이 성욕을 채워버리면 물질 욕심을 돈을 잘 벌어서 잘 살게 하겠다는 그 마음을 싹 지워버리고 그 대신에 성령을 탁 집어넣어버리면 잘 살겠다는 그 마음이 싹 사라지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게으르고 이제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서 뭐가 되냐? 겉으로는 다 사람이 있는데 전부 다 짐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공산화 전략이라는 말입니다. 응? 그 다음에 거기에 1%에서 2%만 이제 사람이야. 나머지는 98%는 다 짐승이에요. 그게 만드는 것이 이제 계좌 전략이라는 말이에요. 무섭지 않아요? 개돼지를 다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들 청소년들이요, 지금 스마트폰 있잖아, 지금. 그거 보느라 하루 종일 그거 보고, 뭐 보고 있어요? 통탄 알려줘, 통탄. 그러니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지요? 저들이 영혼 오늘 밤 좀 데려가시면 안 되겠어요? 이야.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8장 17절 봐.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오래전 모세 시대 때에도 이런 공산화 사상이 있었다냐.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그러잖아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것이 망한다. 망조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싹 빼버려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신 건 싹 빼버린다니. 공산화도 그렇고 모세 시대부터 이미 붉은 세력이야 침투해서 역사하셨다니까. 그러니 모세가 걱정하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이만큼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살아야 돼 하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지만 죽음의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처럼 내가 나를 살리는 방식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나를 살리는 방식으로 살던 이 죄인,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던 이 죄인을 천국행 열차로 환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주시고 머리에는 가슴 열과 쓰시고 피 흘리시면서 지옥의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며 죽으셨어요. 이것이 죽음의 복음의 본질입니다. 바울사도가 로마 옥중에 격리된 상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복음을 받자 내가 나를 살리는 방식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살려주신 방식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생활관을 봐요. 생활관에서 이제 어떻게 죽음의 복음을 보느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은 죽음의 복음을 받는 자들은 어떤 고민이나 염려나 걱정을 한다는 그 자체조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염려하는 것을 이미 네가 염려하는 것을 이미 내가 십자가로 가져가 내 염려가 되었고
내가 근심하는 것도 이미 내가 십자로 가져가 내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죽음의 복음을 받은 자들 입장에서 보면 염려가 내 염려가 아니라 예수님이 염려고, 내 근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근심이고, 내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죽음의 섬 pat모섬에 격리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죽음의 복음을 받고 나서 한 고백이 있었어요. 그 고백을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pat모라 있는 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누구 환난이나 그래요? 예수의 환난이다. 예수의 환난이다. 예수님이 근심이다. 예수님이 모든 염려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봤다 이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죽음의 복음을 받은 자들의 삶이 참 복된 삶이에요. 그러면 죽음의 복음을 받지 못하는 자의 삶이 뭔가? 생활관에서 누가복음 12장 보여요. 22절에서 30절 7쪽 밑에 봅니다. 또 제자들이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뱃과 발을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죽음의 복음을 받지 못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염려한다. 뭘 염려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한다. 무엇을 마실까? 염려한다. 이제 십자가 복음을 굳게 잡고 가는 사람들은 나라에 주는 복지 정책은 아예 생각 말아야 돼요. 이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 그 다음에 공산화된 국가는 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복지 정책이 뭐냐면 모든 국민을 이제 하나의 짐승을 묶어버려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여. 내 말 안 들으면 뭘까 안 줘.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개돼지 훈련시켜봐. 애완경. 먹는 거 훈련시켜요. 말 잘 들으면 그래 간식 주고 다 좋아한단 말이야. 말하면 안 줘. 그러면 땡땡땡 안 줘요. 똑바로 하라 했잖아 임마 하면서 이제 뭐라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훈련시킨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이 죽음의 복음을 내게 없으면 염려가 돼. 보시고 연금 끊으시면 나 어떻게 살지? 월세도 내야 되고 어떻게 살지? 염려가 생겨요. 그런데 주님 죽음의 복음이 확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계시는데 하고 아버지께 이제 한다. 의탁한다. 그렇죠?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렇죠? 24절 있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도 기르신 하나님이 너희보다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우리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고 안 믿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너희 중 누가 염려하면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런 아주 가장 작은 일도 뭐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30절 봅니다. 29절, 30절 다시 봐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면 돼요. 굶으면 얼마나 굶겠어. 한 40일 금식하면 되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시키든 누구를 시키든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시든 주님이 뜨시면 이제 다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죽음의 복음을 받는 자의 삶이 뭔가?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4절 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다만 너희는 뭘 구하라 그래?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먹을 거 달라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먹을 거 주세요. 그러지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다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건 다 끝나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하나님 나라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구하면 된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네. 뭐라 하냐? 하나님께서 하나, 너희 아버지께서. 참,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너무 가깝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세상관을 보게 세상관. 죽음의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떤가? 요한복음 7장 7절 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 일들을 악하다 증언함이니라. 이제 세상 일을 좀 해요. 세상 일. 사도 요한이 살던 세상의 일을, 자,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을 악하다 했죠?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이렇게 정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던 그 세상은 로마가 지배했던 그런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생활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했다. 그리고 있던 거고 로마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그래 이 유대인들이나 로마를 향해서 예수님은 악하다 이렇게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세상 일이 뭐냐? 오늘 세상 일이 뭐냐? 오늘 세상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한민국 오셔서 보시면 이 세상 일이 뭐 같아요? 세상 일이 지금 현 정부요. 현 정부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요, 한국교회. 이게 다 세상 일이에요. 그래서 현 정부와 한국교회 일어난, 이 한국교회도 어떤 한국교회나 세속적인 한국교회, 세속적인 한국교회. 여기서 유대인도 세속적인 유대인들. 이런 보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악하다, 증언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복음을 받은 교회, 성도들은, 주의 종들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에? 어느 목사님 그러신데, 정부가 하는 일에 고분고분 따라주고, 왜 그렇게 그냥, 목사님은 그렇게 남달라, 햇빛 정치, 햇빛에 비추시면 옷이 벗겨져서 옷을 벗었을 거 아니야? 옛날 고려적 얘기를 하고 있어. 정신 못 차린다니까, 지금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하다 하는 교회가 나타났어. 그 교회가 사랑제일교회야. 그래갖고 이 사랑제일교회를 누가 잡냐? 이 교회가 때려잡고 있어요, 지금. 목사님이 말이야, 이단이고 말이고, 어쩌고 저쩌고 말이야, 그 교단에서 면직당하고, 목사가 아니다 해서 뭐, 교회가 어려, 교회를 각각 감싸고 교회를 같이 해줘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를 때려잡고 앉았어요. 이 교회가 교회를 때려잡고 있는 이 교회를 주님이 그냥 뭐라 하시겠어? 뭐라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가?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바짝 차려야 돼.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그러면 여기 사랑제일교회에서 하는 이 뭐냐 하면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공산국가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한 거고, 차별 금지를 막기 위한 거고, 이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 내건 거지. 뭐 정치 무슨 어려운 정치냐고. 정치를 똑바로 하겠냐 말입니다. 교과에서 자유 그대로 하고, 자유국가, 민주국가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하면 누가 뭘 하겠어요. 상식 밖에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어제 가서 온천역학 데모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좋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사위가 왔는데 여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 며느리가 왔는데 며느리가 왔다고 하면 남자가 왔으면 당신이 며느리가 남자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거. 그게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이에요. 옆에 지나갔던 어떤 아줌마는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면 뭐 안 된다고 뭐 하지 말고 나와서 좀 피켓 들어서 작은 힘이라도 좀 보태보라고 좀. 아니 하지 말고. 이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식 있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 장로님들 오셔, 장로님들, 대도 연구단 박사님들 오셔, 같이 하는 거. 연구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지금. 박사님들이 와서, 그 집사님, 장로님들이 와서 같이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주 적어. 그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나중에 뭐 잘 되면 자기들이 기도해서 그렇대. 기도했어요. 나와서 예수님처럼 세상이 악하다 말해야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교회에 오지. 오늘 교회 예배 드리지 말래. 비대면 예배 드리래. 무슨 비대면이야. 언제 기도를, 그럼 비대면 근무하지? 내 써놨어요. 시찰에, 카톡에서. 대전시청이 근무하는 사람들 비대면 지금 근무하지? 자택근무하지? 말로 나와 있어. 자기들은 뭐 코로나 뭐야 아군이야. 코로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뭐야. 왜 교회만 때려잡고.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와. 아무 말이 없어요. 큰일 났어요.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9조 빨리 가야 되겠네. 성령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신 세상의 일들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지난 8.15 광복절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벌어졌어. 여러분 텔레비 보셔요? 안 보죠? 저는 텔레비 안 봐요. 그냥 누가 올리는 걸 봐요. 여러분 이제 광복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로 말하면 강대상이야. 상이 있어. 여기 상이 있어. 아니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네. 상이 있어. 상이 있어서 이제 이게 상이고 여기다가 이제 대한민국 써야 돼. 여기다가 대한민국 쓰고 여기서 연설을 해. 사람이. 그러면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뭐가 써 있느냐? 여기다가 우리나라 썼어요. 소리가 안 끼쳐요? 우리나라라는 데는요, 지구 어디에도 없어.
여기는 뭐냐면 국가, 그 친구, 국가명을 쓰는 거야. 에? 여기는 뭐냐, 국호를 쓰는 국호. 여기는 국호를 써요. 국호를 쓰는데 국호가 우리나라는 국호가 없다니까? 지금 어느 정치인이든 어느 기독교 어느 목사님이든 간에 대한민국이 사라졌다는 이 여기에 대해서 울분을 터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 글을 써서 올렸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 여러분 지금 8.15 광복절 날 뭐가 사라졌다? 대한민국이 사라졌다니까요. 우리나라고 썼다고 우리나라고 써있다니까. 우리나라 다시 보라고. 여기는 뭘 쓰냐? 국호를 쓰는 우리나라 쓰는 게 대한민국 써야 될 자리에 지금 우리나라 써서 대한민국이 사라졌다. 이 지구 땅에 우리나라는 국호가 어디냐고요? 네? 아니 거기 8.15 경축장에 수많은 박사들 정치 있는데 거기 누가 우리나라 국호가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통합당에 미리 다 내에 뭐가 있는가 봐. 똥도만 있는가 어떻게. 우리나라는 국호가 없어요. 이 지구 땅에. 미국도 우리나라야. 일본도 우리나라야. 북한도 우리나라야. 다 자기들 나라지. 우리나라는 국호가 없다니까. 우리는 뭐냐면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 우리 국호가 뭐예요? 대한민국이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래도 이걸 보고서 울분 터진 사람 없다니까요. 그럼 몇 명 나타났어. 큰일 났다. 이거 대한민국 사라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물어봤어요. 목사님들 중에 있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무슨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뭐냐. 코로나19를 그냥 지면에 방송에 그냥 사람 제일 끼면 때려. 전광 목사님만 때려. 이게 다 감춰버렸어요. 이거 살렸다. 그러니까 민물 짜박은 뭐냐. 대한민국을 다 삭제하는 작업을 하는 거야. 뭐 코로나19를 뭐 정광 목사한 사람들이 떠넘긴다고 이 떠넘기는 겉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사라졌다니까. 대한민국이 사라졌다니까요. 대한민국이. 그 예배 드린다고 잡아가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지들 나쁘다고 말했다고. 나쁘다고 말했다고. 거기 교회 폐쇄가 돼버렸잖아요. 큰 교회인데. 부러운가. 또 뭐냐. 지구에 없는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이야, 이제 우리나라. 지구에도 없는.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면 거기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 거 아니야. 왜 우리나라 대통령 여기가 있어? 그렇지 않아? 뭐라 하냐면 국가에 도전하지 말라는 국가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인정, 본인이 대통령이라는 걸 부인해요. 우리나라. 이건 별나라에서 왔는가 봐. 이건 우리나라라는 것은, 이건 국호인데, 이거 별나라에서 왔는가 봐요. 그 대통령 하는 말이 국가에 도전하지 말래요. 그리고 교회를 용서하지 않겠대요. 교회를 용서하지 않겠대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분노가 없어. 그러고 시차례가 꼭 하면 코로나19 때 그때 검사받아라 한 얘기야. 예배는 어쩌고 그런 얘기만 하고 앉았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울분이 터지고 교회를 용서하지 못해. 네가 뭐냐고 이렇게 대대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국가를 도전하지 말고 누가 국가를 도전했어? 이 국가가 짐이 국가야? 본인이 국가야? 이거 금방 기술이 안다고요. 지금 이렇게 전제주의로 지금 공산으로 확 흘러가고 있다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난주 제 설교가요, 90명 이상 봤어요. 저 언제 붙잡으러 갈지 모르니까 미리 마음 준비하고요. 이게 큰 문제라니까, 지금. 내가 그러잖아. 우리 교회 100명이면 전 이 땅에 없다고. 없으니까 이제 안 잡아가는 거지. 아무 영향가가 없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냥 100명이 보고 200명이 보면 이제 그 비상 걸리는 거지, 이제. 어쨌든 이 교회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칭하는 분들이 교회를 용서하지 않겠다면 누가 말하든지 간에 욕이라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교회 머리는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야. 지가 뭔데 예수님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 그래서 천주교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분이 지가 말하는 데니까 이제 그 중요한 천주교 신부들 청와대로 초청을 했어요. 목사들은 아무도 없어. 아니요, 그냥 교회 몇몇 교회만 얘기한 거예요. 참 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얼버무렸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또 그냥 그러고 그러냐고 또 신부도 그것도 맞짱 치고 앉았고 참 한심한 사람들이야. 교회는 하나의 교회지. 어느 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야 하나. 그래서 이 교회를 용서하지 않겠다니까 사랑제일교회만 생각해요. 여러분, 사랑제일교회가 문 대통령 어쩌고저쩌고 욕을 하니까 미워하는 것이지 다른 게 한마디 안 하잖아요. 악하다 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 공사 하나 시키는 일도 못한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 정강 죽여라 하라는 게 죽이는 거예요 지금. 누구 지시받아서? 북쪽 지시받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말입니다. 여기 써놨잖아요. 대통령이란 자가 교회를 용서할 수 없다 선포한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용서할 수 없다는 것과 함께 짐승보다 못한 자가 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한 죄를 서슴지 않고 저질러도 한국 교회는 이상하는 만큼 조용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 머리는 목사인가 장로인가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인가 분별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사도행전 9장 4절 5절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면 소리가 있어 이러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러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서도 이 땅에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다 했대. 하나다. 나를 박해한다 네가. 그러니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교회가 욕을 먹어도 교회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을 먹어도 예수님이 아픔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자존심도 없는 인간들이 자존심 있는 인간들. 내가 옆에서 얘기해도 목사님 못 알아듣는 거 가만히 들어오고 딴 얘기만 자꾸 하고 목사님이 자존심도 목사란 자존심도 없습니까? 내가 이제 뭐 기독연합회 회장이라고 대모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 누가 뭐 건들 사람도 없지만 뭘 해도 뭐 누가 뭐 알아들어서 뭐 시비 걸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지. 아니 목사님이 뭐 주의 종이면 교회를 용서하지 않겠다면 우리 예수님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건데 거기에 예수님 마음에 그 아픔과 그게 예수님 같은 그 감정 그거 없어요? 집사님도 없어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시인하지 않았어. 예? 문 땡땡이가 교회는 용서하지 않겠다 한 말에 너희들은 나를 시인하지 않았어. 그러면 주님이 나를 시인하지 않았다 해서 우리를 배척하면 얼마나 불쌍한지 아닙니다. 나를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교회를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이 분노이나 예수님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신성 못하겠어? 그 대충 있어 그냥 하고 데모가 일어나는 자가 누구냐? 큰소리 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 싫어하는 자예요. 아무 말 못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 부인하는 자예요. 큰일 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계시면서도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한 향에 한 몸이요 한 영이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란 자가 교회를 용서할 수 없다는 말에 거룩한 분노가 없다면 진정 그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거예요. 과연 죽음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받은 교회와 성도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이 죄인을 살려주신 방식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9절 13절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한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10페이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합니다. 죽음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요, 세상을 악하다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권력자들 앞에,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고용을 치고 고문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 너희가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는 이인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이시다. 성령 받은 사람은 뭐냐? 세상을 악하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 임한 교회는 세상 일들이 악하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르지? 저 동부시찰에는 반절은 오늘 예배 안 드리고 반절은 예배 드린대요. 우리 중부시찰은 몰라. 큰 교회는 오늘 예배 안 드린대요. 온라인 예배 드린대요. 이성이는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이게 정시 예배가 되었어요. 아니 그러면 목사도 안수 주는 것도 말이야. 그냥 온라인으로 공부해서 그냥 목사 안수 줘. 이제는 신학교 다 문 닫아버리고. 의사도 이제 200시간만 강의 들으면 의사 되는데 이런 썩을 나라가 어딨냐고. 그래 그 의사들이 데모하니까 저것도 왜 데모해 그러지만 이 사람들이 데모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 평생에도 10년 20년 해도 의사 되기도 힘드는데 200시간 강의 들어가 무슨 사람 죽일 일 있어요? 심각하게 들어간다고 심각하게. 그래서 전라도에다가 그 의과대학 짓는다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2만 명, 3만 명 데모하는 거예요. 진짜 데모하는 이유를 모르고 그건 여론이 없어요. 앞으로요 목사 되는 것도 한 300시간만 온라인 공부하면 돼. 천국 가는 것도 그냥 온라인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천국 가. 와, 예수 믿기 편하게 생겼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누가 언급을 해요? 신학교 다 무너지. 대전신학교도 위태로워요. 곧 문 닫을 판이야. 적자 중에 적자야. 교회도 다 그 손 벌리잖아요. 도와달라. 신학교 이제 신학생들이 이제 안 가요.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판국에.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들을 내준다잖아.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 자식들 부모를 대적 죽게 한다잖아. 우리 엄마가요, 광화문 갔다 왔대요. 그러니까 적시 전화가 왔대요. 빨리 가서 이제 코로나 검사 받으라고. 앞으로는요, 무슨 일이 벌어진다니까. 우리 엄마 오늘 예배 참석했대요. 그래? 그럼 붙잡아 가요. 성령님께서 죽음의 복음을 받은 성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8자율치를 받고 따라가도록 인도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받으셨어요. 마가복음 4장 1절 2절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성령이 이끌려. 그 성령이 이끌려서 핍박받게 되고,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받게 되고, 성령이 이끌려서 40일 굶주린다니까요. 성령이 충만 임하면 그냥 기쁘고 즐겁고만 생각해. 아니요. 십자의 길로, 예수님 걸어갔었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진짜 성령이죠. 할렐루야. 죽음의 복음을 받지 못한 자의 삶을 복되어 사상관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모든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끝까지만. 바리새인들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래요. 이거요. 이번 현 정부의 외식을 주의해야 돼요. 외식. 그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나. 그 다음에 숨길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어요. 다 알려지게 돼 있어요. 부정선거든 8.15에서 뭐 코로나 발생한 원인이 어디 있든 다 드러나요. 그 다음에 이름으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 들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쏙닥쏙닥에서 지붕에서 전파된다는 거예요. 낱낱이 다 드러나요. 까발리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4절 말씀.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싸리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건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끝까지. 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한대요. 예수님 친구. 누가요? 예수님 친구가 누구요? 예수님 친구는 뭐냐?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 친구는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무섭잖아요. 그렇지만 참새 5마리가 두 아싸리를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는요, 한 사람도 주님이 잊지 않는데요. 다 기억하신대요. 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기억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코로나19가 뭐가 무섭고 저게 화살이 뭐가 무섭고 저게 핍박이 뭐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저를 알아주시는데 여러분을 알아주시는데 할렐루야. 자, 10절부터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제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제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끝까지.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 일이 나쁘다 하면 나쁘다고 시인해야 돼요. 그런데 시인하지 않거든. 그럼 어떻게 부인하거든. 그럼 하나님의 사제들 앞에서 부인을 당한다.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요. 10절 말씀부터 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니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이 가르치는 말을 가지고 모독하게 되는 자는 용서가 없어요. 교회를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가 없어요. 성령을 모독한 게 무슨 뭐예요? 요즘 말이면 말이라고 그냥 다 찌끄린데, 저분이 성령, 예를 들어서 정광 목사님? 전 목사님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입을 통해 하셨던 말씀이라 한다면 당신이 어떻게 할 거냐? 당신은 빼도 받지도 못해. 예수님 십자가 피도 어떻게 못해. 성령 모독한 죄로 용서를 받지 못해요. 이만했지만은 어느 목사마다 다시는 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제 속에 계신 성령님이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성령이 제 안에 계셔서 이 말을 하게 한 것을 가지고 모독을 해? 그러면 용서를 받지 못해요. 예수님은 인자의 말을 거역하면 용서받지만 성령을 모독한 건 용서받지 못해요.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복음을 받아 누리는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과 엮어져 있음을 기억하라. 자, 이게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누가복음 12장이 철저한 이 비밀이 다 담겨있더라. 이게 죽음의 복음이요. 이게 죽음의 복음이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하고 손등과 손바닥이야. 손등과 손바닥. 같이 가요. 와, 누가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린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누가복음 12장이거든요. 누가복음 12장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즉 죽음의 복음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를 낱낱이 자세하게 나열했어요. 그리고 나서 35장, 누가복음 12장 35절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에 대한 복음의 제시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주인이 와서 뭐라 그래?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즉시 문을 열어줄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예? 자, 35절 다시 한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요. 왜냐? 예수님 곧 재림한다. 그래서 문을 두드려서 박종호 그럼 얼른 문을 예수님 오셔 하는데 참자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죽음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한 줄 알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고 있으면서 세상이 악하다! 하고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요? 물질 가지고 너무 염려하지 마라. 생활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라. 사람들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이 곧 오시다 하고 밝힌다 이 말입니다. 등불을. 그러면서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긴장하고 있어라. 긴장하고 있어라. 그래서 긴장하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을 이렇게 덮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 죽음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 똑같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 아무 관계없다 이거예요. 37절 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려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정도를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되리라. 봐서요. 이게 37절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걸 보면 그 정도는 보이시다. 보니까 와서 보니까 깨어있거든.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있거든. 예수님 맞이할 준비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서요? 세상 일에 악하다 하고 그냥 목숨을 내놓고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네, 항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신앙이나 아니나 보면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돼. 근데 뭐냐면 내가 진실로 이게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앉히고 나와 수정들리라. 주인이 그 종들이야. 너도 앉아. 내가 수정 넣을 거야. 받들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주인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에? 주인이 너무 고마운 거야. 너희가 내 대신에 이 세상 일에서 악하다 말하고 내 대신에 이렇게 네가 살아왔구나 하고 너무 주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정도를 섬긴다니까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거기 여러분이 반열에 서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요. 38절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이 이뤘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거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다. 40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언제 온다고요? 생각지 않는 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죽음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죽음의 복음은 살든지 죽든지 내 마음과 내 몸을 살리는 것은 나의 힘, 밥의 힘, 국가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의 힘, 하나님 말씀의 힘, 천국의 힘이 나를 살리고 있음이 자꾸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4장 4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였느니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6장 50절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으라. 나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로 나는 살고 있다 라고 고백되어지고 믿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죽음의 복음을 받아 누린 사람이고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접하는 성도는 죽음의 복음으로 사는 성도로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의 복음으로 사는 정민들이 살고 계세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보고 마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